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조롱과 구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 같은 장소인데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쪽에 속하고 마귀와 그 마귀들의 사자들의 예비한 쪽에 속하고, 그 똑같은 장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뭐에 속하고 창세전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에 속하더라. 다른 장소, 같은 장소? 같은 장소. 이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듣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결단하시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라는 말은 뭐냐? 비밀인데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발견되어진 사람들한테는 별게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은 까마득히 모른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 시크릿이 아닙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네 부류의 사람들, 6부류가 여기 쭉 나오는데 한번 제가 볼게요. 27절에 총독의 군병들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군사들, 그죠? 로마 군사들. 두 번째로 누구냐니까 어디 갔노?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이게 38절에 강도 둘이 있죠. 그거 말고 밑에 보면 39절 지나가는 사람들,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냐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41절. 그리고 왜 이거밖에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쪽이 뭐냐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한 명 32절에, 그리고 4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 강도 둘은 둘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하나를 믿었기 때문에 갈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지에 이제 네 군데 같은 장소에 밑에서 예수님 달아놨던 십자가에 달았던 군사들, 그리고 그 위에 달렸던 양쪽에 달린 강도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1, 2, 3, 4,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쪽 부류는 어느 쪽에? 마귀 쪽에 속하고 한쪽 부류는 예수님 쪽에 속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립니까? 당신을 위했습니까? 우리를 위했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지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니까 홍포를 입혔다. 28절에, 그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었다. 가시관을 썼단 말이죠. 그죠? 관을 썼어요. 일단 홍포는 황제가 입는 자주색 옷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황제의 복장에 멜류관은 아니지만 왕관은 아니지만 가시관을 썼어요. 그리고 갈대를 들었어요. 갈대는 이제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홀이라 그러죠. 들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들어와, 그럼 들어오고, 죽어, 그럼 죽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홀이라고. 그거를 지금 상징한다. 그렇게 해놓고 2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군인들이 그 양반이 유대인의 왕인지 어디 왕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빌라도가 시키니까 잡아다가 막 자기들 방식으로 희롱하고 비웃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다?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여기 보면 희롱당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래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왕은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 군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의 진정한 신분을 이제 고백하는 기가 막힌, 진짜 이거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어떤 왕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로마 군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 했다? 예수를 자기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희롱하기 위해서, 모욕 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영광의 왕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뭐냐?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가시관을 쓰시고 갈대를 들고 홍포를 입고 그렇게 무시와 조롱과 희롱과 그런 것을 당하시면서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게 뭐냐? 주님이 왕으로서 가시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왕이죠. 그럼 그 왕이 어떻게 걸어가셨다고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동일한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가 이 박자가 엇박자죠.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모욕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있으세요? 없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 정신, 세상 정신을 따라서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거든요. 높아지고 싶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갑자기 화가 나요. 요즘 제가 사모한테 막 서기 1년만 더 했다가 사람 배리겠다고 그만하라고 막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진짜 뭘 몰라도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몰라.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가 봐. 그래서 너무 황당해요. 이거는 상식적인 건데도 그럼 잘 몰라. 그래서 막 제가 화가 나서 구실렁구실렁 하니까 교인들한테는 불평을 원망하지 말라더니 지가 불평하고 있다고 막 저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불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1년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끝이라. 하나님 은혜라. 주일날 가면 이제 끝나. 아이고 저도 이제 빠이빠이하고 이제 돌아와야 돼. 정말 이거 진짜요.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는데 대화를 하려고 화가 나요. 앵그리 버드가 됐어. 왜냐하면 너무 깝깝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저보고 그래요. 저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병장 말년에 원래는 11일까지였는데 일주일 더 연기돼가지고 일주일 더 하고 지금 이제 끝납니다. 이제 이런 거는 다음 서기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또 전화한대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거야. 그 서기한테 전화하지 왜 나한테 전화하니까 그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가 행정을 잘 몰라요 목사님 이란다. 내 교회 지금 하기도 바빠 죽겠구만. 그죠? 근데 그래서 아마도 목사님을 하시는가 봐요. 뭘 모르니까. 말씀만 주구장창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에 이분이 말씀과 기도에 정통하신 분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다 장로님들이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모욕하고 희롱하는 것에서 성경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어떻게 했다? 당하셨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다시 옷을 입혀요. 원래 십자가형은 옷을 입혀야 돼요? 벗겨야 돼요? 이 벗긴다는 말은 경상 사투리 벗겨야 돼요? 벗기고 끌고 가야 돼요. 원래 벗기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이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옷을 원래 빨간 옷 벗기고 이제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 옷을 또 입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쪽팔릴까 봐 그랬대요. 그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든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그런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정 건들리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랬던 저랬던 이것도 예언의 성취가 된 거예요. 옷을 그대로 입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들을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한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사실은 좀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유대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못 박히는 걸 보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찬상치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듣고 한 강도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회개한 거잖아요.
구레네 시몬은 가다가 왜 예수님 만났어요?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이 사람은 바라바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십자가 지고 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 같이 가다 보니까 누구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내가 참 운이 나빠가지고 이 십자가를 졌지만 운이 나쁜 게 아니네. 난 누구를 만났어요? 나는 만졌네 그 양반. 나는 느꼈네 그 양반의 숨결.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여기 나오는 지금 두 부류가 나왔잖아요.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진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으로 구레네 시몬이 된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가까운 데 있었는데 로마 군병들은 그렇게 산상치련을 듣고 봐도 야, 네 옷이 크냐? 야, 그 지혜 뽑는데 그 통으로 된 거 누구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아주 사소한 그 이익 때문에 뭐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그게 그냥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그 한편 강도나 이 군병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바보처럼 보인 거예요. 아, 세상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바보 하나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면 39절에 39절에 40절에 보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달리신 해골의 곳이라고 이러는 그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촌에 사는 사람들 아시죠? 밤에 공동묘지 지나가 안 지나가? 무덤 근처에 가서 애들은 좀 놀긴 하지만 잘 안 가요. 왜? 죽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가요? 그리고 이 해골의 곳이라는 곳은 이게 지금 거기서는 사형이 집행이 이루어지고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해골이라 하기도 하고 해골 바가지가 많아서 해골이라도 하기도 했대요. 어느 것인지 모르지만 그 가는 사람들이 야, 이 좋은 길이다 가겠습니까? 그 길 피해서 가겠습니까? 피해서 가겠죠. 그런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도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추측해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분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면 내가 다시 짓겠다고 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막 흔들면서 사흘에 성전을 헐고 짓겠다는 자여 40절에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 앞에까지는 뭐라 그랬는데 엊그제까지는 호산나 그랬잖아요. 근데 입이 동일한 입술이 바뀌어가지고 뭐예요? 사흘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자여 십자가가 무슨 대수냐? 내려와. 그러면 당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왕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로 왔는데 낮아지심으로 왔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 예수가 이 사람들 눈에도 마음에 안 들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눈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성을 지닌 우리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든지 깨부수고 가갖고 정리하고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이런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따라가는 거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서 머리를 흔든다. 머리를 흔들고 막 모욕적인 몸짓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더니 자기를 구원해 보라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사흘 만에 지으려고 지금 ING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그 밑에 달아놨잖아. 사흘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에 관해서 자기 죽음에 관해서 한 이야기다. 당신은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이것을 성전을 짓겠다는 거. 사람이 몸으로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무슨 성전? 마음 성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시기 위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막 이거 지금 60년도 짓고 80년 지어야 이게 지금 왕궁될 성전을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 사흘 만에 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요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래요. 이게 지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온 이야기냐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어디 나왔냐고요.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이제 천사의 손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을 때 마귀가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뭐 되게 하라? 떡댕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 꼭대기 되게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 밑에서 받쳐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누구 편이에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사탄하고 똑같잖아요.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이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야 알았어, 내가 너희들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마귀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시험한 것과 똑같은, 예수님께 진짜 승리하는 길은 그 모욕과 그 조롱과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오라 그럼 믿겠다는 그 사람들의 그것까지도 참아내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게 이게 이기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에요. 사탄이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예? 예수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돌아가세요. 그리고 보니까 다 주고 가거든.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더니 지 몸 하나도 구원 못하고 저렇게 처참하게 아무도 안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네. 누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불쌍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사탄의 도구가 돼서 조롱을 퍼붓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보십시오. 42절 44절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누구요?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일용했다. 꼭 악한 것들은 떼거리로 다녀. 이 사람들이 제일 심각한 사람들이고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뭐 때문에? 자기들의 돈줄이 끊어지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기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더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기적을 행했다. 남을 구원했는데, 남을 구원했으니까 40일 남을 구원했는데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보여주신 기적들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500여로 5,000명을 먹이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한 그분이 그 능력 있는 양반이 왜 자기는 구원 못해? 그 말입니다. 그죠? 왜 구원 못하냐고. 예수님이 구원 못하는 거예요?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안 내려오시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몰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같이 해봐요. 만몬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해서. 만몬,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자기들이 이때까지 지켜왔던 그 돈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니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한 독립국가로 만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뭘 타고 왔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하는 것이 정말 눈에 보기가 싫은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개자식처럼 자라난다는 걸 몰라요. 여기에 이 함정에 누가 지금 빠지고 있냐? 한국교회와 우리가 빠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겉으로 큰 거, 좋은 것만 이렇게 바라잖아요. 그런데 개자식은요, 작아갖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라요. 자라면 어떻게 돼요? 큰 나무 7m씩 자라가지고 나무도 아닌 풀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나무처럼 산다니까. 나무는 나무로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개자식 여기 자라가지고 이게 얼마나 클까 했는데, 여러분 식물이 쉽게 말해 풀이 7m 자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어요. 7m씩 자라가지고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막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시작은 미와 같지만 창대하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나라가 싫다는 거야. 왜? 좀 이렇게 본듯하고 보암직한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이 사상 체계가 어떠냐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남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아멘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쪽박차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져도 아멘 하십니까?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했던 이들에게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 없었고 그런 메시아를 이해할 수도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좀 환경이 좋아지면 난 예수 잘 믿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건 환경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믿어지시죠?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높은 삶일 수도 있고 낮은 삶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냥 땡큐한 거예요. 아멘? 그게 낮은 자의 평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같이 해봐요. 낮은 자의 평강. 그럼 돈이 없으면 낮은 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낮은 자의 평강이 있다고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낮은 자의 평강이 있다고요. 권사님 아멘 하셨어? 인감녀 권사님 보고 물어보는 거요. 아주 저를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니까 십자가에 내려오라. 봐라. 내려오라.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믿겠다. 여기 똑같아요. 지금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되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래 우리가 믿겠노라. 이 사람들의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신뢰하니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원한다면 내려올 수 있다.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는데?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십자가 져라. 지나가시면 안 된다. 져라. 네 아버지 원대로. 그러면 이게 지금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십자가에 지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려오라는 거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왜 싫으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을 한 거죠. 죽는 거는 패배예요, 성공이에요? 패배, 비참해. 그리고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세계관을 가지고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천국을 이루어간다는 게 뭐라고요? 이해가 안 돼. 그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에 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도 나는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겠고 이름을 내고 싶다, 힘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낮은 자의 평강을 구하는 사람은 높아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낮은 자의 평강을 구하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지도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낮은 자의 평강을 가진 사람은 내가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가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승리를 확신한 거예요. 야, 예수 죽었다 이제. 이 사악한 종교지자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당대에 내노라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딱 막아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혹시 그러는 거 아닌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강도가 또 한 옆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44절에 보니까 욕하더라. 그죠? 욕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조롱하는데 나중에는 조롱하다가 한편 강도가 가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우리는 우리 죄를 지어가지고 죽는데 이 양반이 죄가 없는데 지금 달려가지고 죽는다? 이 양반이 하시는 말씀, 이 양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뭔가 다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가 죽어가요. 사람은 살다가 한 번에 죽거든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요 6 분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칼레오. 이거 부른다는 거, 하나님 불렀다. 불렀다는 말이 뭐냐? 1차적 소명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와서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온 게 아니다고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라는 말은 그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그게 칼레오예요.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김남욱 지사님하고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봤지만 김남욱 지사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거든. 어찌 왔냐고. 내가 어찌 왔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고 택정해가지고 창원 발령께서 양상원 목사 만나라고 했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칼레오라는 거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요, 하나님의 예정과 승리 속에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사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달려가지고 죽을 때 돼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한쪽 사람은 예수를 만나더라.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예요. 이거 이해하고 보잘것없는 예수, 벌거벗겨진 예수를 보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차린 한 강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예요. 아멘. 가까이 있는데도 몰라.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예수 믿자 그러면 그래 왜 이제 이 말을 하노? 고마워. 눈물 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니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하려면 나하고 만나지 마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이야. 참아마신 거겠지. 그래요. 그게 뭐야? 칼레오. 1차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요거 아닌가 봐. 그러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차나 마셔. 밥이나 먹고 짜장면 한 그릇 헤어져. 딴 사람한테 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맨날 가가지고 예수 믿어. 그럼 이 사람 열받아고 진짜 친구 안 해줘?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냐?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자기를 모욕 주는 사람들 앞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 말을 타고 성리에 이게 개가를 부르면서 입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길 자꾸 원하잖아요. 왜? 빨리 말 타라고, 흰말 타라고.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어떤 거냐니까 실패거든요. 이 사람들 눈에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연약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대속의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람들이 썰get한 포도주를 갖고 와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썰get한 포도주가 뭔지 아세요? 마취제거든요. 왜 마취제를 주는지 아시겠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못을 박아야 되잖아. 아프죠? 많이 아파. 조금 덜 아프라고 마취제를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하잖아요. 왜? 나는 이 고난의 쓴 잔을 온 정신에 제대로 된 정신으로 내가 받는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마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그러고 나서 사탄이 뭐라고 하든지 그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이 뭐라고 희롱하고 조롱하든 말든 십자가에서 말합니까 안 합니까? 침묵.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승리고 마귀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벨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 자꾸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하냐? 거꾸로 가거든요. 같이 해봐요.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자. 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들어. 낮아지고 십자가 지는 게 누구 마음에 드냐고요? 안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버려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맞습니까? 유일한 길이, 이 땅을 회복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수치를 온몸으로 견디면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나 이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강도들이나 로마의 군병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이 방식을 싫어해요. 그래서 십자가 길을 싫어하니까 교회들이 어디로 가냐?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넓은 길로 가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 길이 너무 좋아. 이 길이 달콤해. 요걸 가자. 그러면 다 갈 건데 이게 우리한테 거치는 거라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싫어. 왜?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높아지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힘을 기르고 싶고 하는 그것들이 있는데 자꾸 주님은 낮아져라. 낮은 자의 평강을 찾아야 된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에이 싫어.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 뭐라 합니까?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좀 쉬운 길로 우리도 가보고 넓은 길로 한번 가보자. 그게 뭐 그렇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나?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그렇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나?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렇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십자가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고. 근데 남들은 가기 싫어.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넓은 길로 가는 교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가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당신을 따라오는 백성들이 그 십자가 길을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이제 봉사가 아니라 눈이 떠여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본 거고, 이제 그게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삶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구레네 시몬 한번 보세요. 구레네 시몬은요, 죄서 엄청나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6월절에 그 구레네에서 아프리카 쪽에 있는 데서 이렇게 왔거든요. 와가지고 지금 내가 한번 6월절 제사를 지내러 왔더니 졸지에 잡혀가지고 억지로, 이거 뭐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에 로마 사람들은 40에 하나 가만매 때린다. 죽을 때까지 때린다. 로마 사람들은 40에 하나 가만매가 없어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내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얼반 다 죽어.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로마 군병이 보니까 튼실한 애가 하나 있어. 이리 와봐봐. 예? 까무잡자 봐야 좋아. 이렇게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한 거란 말입니다. 제일 질만한 사람. 진 거예요. 여기서 해골이라는 것은 이 길갈타 또는 굴골토라는 이걸 헬라어로 업력했을 때 이게 이제 골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구레네 시몬은 졌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살았던 사람, 그 누가 일을 하고 싶냐고요. 그죠? 근데 구레네는요, 알고 보니까 결국은 수지 맞은 장사였어. 왜? 그렇게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 곁에 서서 만났거든요. 생생하게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그 구레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수님이 영광의 예수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피 흘리시면서 그 맞아서 그렇게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그 걸음으로 가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복받는 가정이었어요. 아들은 알렉산더 루포였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장 13절 이하의 믿음의 어머니라고. 그는 내 어머니라. 알렉산더 루포는 뭐 했냐? 온 가족 예수를 영접하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 했으면 구레네 시몬 수지 맞은 장사한 거 맞죠? 우리 아버지가, 그 아이들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십자가 졌다. 그 가정은 대대로 그 이야기 아마 했을 거예요. 지가 아마 그 가문이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 십자가를 졌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대신. 그래서 우리 가문이 예수 가문이 됐어. 그래서 그 복이 천대까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요, 남 집에 뭐 복이 임했다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일단 우리 집에 복이 임해야 돼. 여러분의 그와 같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도 구레네 시몬같이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지고 지금 걸어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구레네 시몬은요,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처절하게 지금 맞아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발견하시면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영광의 길일 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바벨 정신에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이런 십자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십자가에 값진 진주가 있어. 야, 이거 우리 집 다 팔아도 안 될 진주가 십자가에 박혔다? 그럼 십자가 사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집에 거 다 팔아. 십자가 사면 그 진주가 엄청나게 커. 왕진주. 그렇게 발견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미스테리가 아니죠. 그 십자가가 세상에 제일 큰 진주보다 큰 거예요. 참혹한 십자가 현장에서 메시아를 본 거라니까요. 누가? 구레네 시몬이. 한 강도도 보세요. 한 강도도 똑같아요. 그렇게 같이 욕하고 있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강도인데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강도는 일반 짭범이 아닙니다. 여기 헬라어로 레스테스라고 하는 것은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레스테스라는 말은, 혁명가라는 말은 바라바 같이 로마에 반역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랄까, 짭범처럼 뭐 강도짓하고 살인하다가 온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다가 그 달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살만했어요, 안 살만했어요? 우리나라 왜 일제 때 막 일본 순사들한테 가갖고 막 죽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우리나라 책에 나오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책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 이래가지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게 될 거다? 낙원에 있게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한 강도는 예수님은 그냥 조롱하고 저주하다 죽었어요. 한 강도는 같이 달렸지만 죽기는 죽었어. 근데 뭘 약속받았어?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똑같은 장소예요.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결심해서 나는 낮은 자의 평강을 구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큰 진주를 발견해서 내 인생 거기다 올인한다. 세상은 높아지고 세상은 이름을 내고 힘을 기르려 하지만 나는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갈란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이 시대가 뭐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 매력이 없어요. 다 십자가 길을 가기 싫어. 저도 가기 싫어. 그런데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같이 해봐요. 중생케 하시는 은혜. 아멘.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이 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아시는 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요? 이 낮은 자의 평강을 구하고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 믿습니까? 같이 해봐요. 영원한 천국과 부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간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낮은 자의 평강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싸그리 그냥 안 믿는 것들은 정리하고, 그죠? 믿는 사람 모아가지고 단번에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 하셨냐? 십자가 그 길이 참된 평안과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안 하신 거라고요. 예? 바벨 정신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면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거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평안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싫지만 낮아짐에 있고 베푸는 삶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가를 아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베푸시다가 당신의 몸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베풀고 섬기는 삶에 뭐가 있다고? 샬롬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팍팍 나눠줘.
여기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많이 보셔가지고 여보 집에 돈을 쌓을 데가 없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대요.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걸 이제 경상도 말로 마다리 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쌀포대 있잖아요. 그 쌀포대 이렇게 있어. 거기다가 그냥 돈을 무조건 넣었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재다가 쓰러 자고 계속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학교를 세웠어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장사했냐? 저기 옛날에 자유무역, 지금도 있죠. 저기 마산 자유수출 안에서 뭐 했냐? 매점 했대, 매점. 그리고 몇 년 동안 몰라. 그래갖고, 그리고 막 그랬대. 근데 문제는 그분이 예수를 몰라. 쌀포대에다 돈은 지었는데 예수를 몰라. 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싶으세요? 밤새도 돈 세다가 자고 또 밤새도록 돈 세다고 그렇게 자고 싶죠. 그런데 그게 행복하냐고. 가장 행복한 삶은 주님이 베푸셨던 것처럼 베푸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 뭐까지 줬어요?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주셨잖아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 그래서 기독교는요, 뭐 승리의 기독교, 뭐 그런 기독교 아닙니다. 뭐 혼합적 기독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속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속에 무지한 자들에게 희롱당하시는 예수, 무기력하고 매력적이지 않는 예수, 그 예수가 있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있으면 지금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그렇게 침뱉음을 당했던 예수가 거기서 끝인가? 천만의 말씀. 같이 해봐요. 그분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거 기독교 필요 없어. 다 때려치워야 돼. 근데 영원한 부활하여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뭔지 아나?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란다 말씀하십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아니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묵상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낮은 자의 평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